야,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돌아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까지는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열정이 가장 잘 드러난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바로 디모데 후서인 것이죠. 하나님께 갇힌바된 바울은 비록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여전히 복음에 집중하면서 지금 사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를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후서 2장 후반절에서 디모데에게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는 종이 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알려주면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돌아설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으며 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여기서 말세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날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기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말세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때가 성도에게는 고통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왜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통의 때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단과 그 세력들이 자신들의 최후가 얼마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 맹렬하게 반항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사단은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또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즉 이들은 할 수 있는 한 그 심판의 때를 지연시키고자 사람들을 범죄케 하며 각종 이단으로 복음 전파를 막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며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보다 더 고통을 당하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설교를 보면은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또한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계속된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죠? 핍박받는 것을 슬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핍박받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믿는 자들이 자신에게 닥친 핍박을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늘에서 이러한 자들에게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말세의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세 때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성도의 고난이라 함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자인 줄로 알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비록 당장에는 고난의 괴로움으로 인한 신음소리가 나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원망의 소리가 아닌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그 내면으로부터 울려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세의 사탄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세의 특징을 조목조목 경고하고 있는데 모두 8가지의 악을 열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먼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문에 보면은 인간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된이란 가장 높은 최고의 제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즉 인간이 가진 최고의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도 사람이 지켜야 할 2가지 덕목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집착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웃 대신에 자기 자신과 돈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더 나아가 자신과 돈에 대한 이 사랑이 깊어질수록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는 건 역시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기애는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2절 하반절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로 이 불의한 태도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말세를 살아가는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대상에 따라서 자신과 또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총 3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자신을 향해서는 자랑과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비방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게 행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3절에서 말세의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울은 다른 사람을 향한 불의가 말의 비방을 넘어서 악한 행위로 표출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연스러운 사랑의 마음조차 상실한 악한 마음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심겨져 있죠. 이것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판단 기준이 무엇이 되냐면은 바로 이 양심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양심이 두꺼워져서 악한 행동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정을 나누지 않아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남한강 주변에 새로운 드라이브 코스가 생겼다는 기사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아무 곳이나 불법 주차를 하고 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한밤중에 인근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노상방뇨나 크락션을 빵빵 울리고 또 라이트를 켜놓는 바람에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참다 못한 주민 몇 분의 주의를 주었다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 기사를 본 것이 꽤 오래전 일인데도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요 근래를 보면은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더욱 많이 더욱 자주 우리 주변에서 오히려 더 악하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만 즐거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즐거우면, 나만 소중하면, 나만 피해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의 불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말세에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사탄적인 본성을 가진 타락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6절에 나타나는 그 성적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또 타락했는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4절에서도 말세에 나타날 모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이 서로를 배신하며 조급해서 인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대신에 쾌락으로 바뀌게 될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조급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조급한 데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빨리 무엇인가 이루려는 생각에서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얼른 보이고 싶은 욕망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조급함은 자주 일을 망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급하게 입을 열었다가 패가 망신하게 되는 것이고 조급하게 의사를 결정했다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 그 결과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만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교만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심판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만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불의의 행위로부터 어떻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이 경건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유세베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유라는 말과 세베이아라는 말이 붙어서 된 말인데, 유라는 이 말은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세베이아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좋은 두려움, 경외감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좀 더 의미를 살려서 표현을 하면은 바람직한 두려움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경건이란 바람직한 두려움을 갖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이란 무엇일까요? 바람직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모양 또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양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그 다양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가 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거, 교회 봉사를 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신앙의 경륜을 볼 때, 그가 가진 직분을 볼 때, 교회에서 하는 일을 볼 때 그 사람은 매우 거룩해 보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도 디모데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러한 불의한 행위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돌아서라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된 이 동사로 무엇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자신을 돌이키라라는 뜻을 가진 매우 강한 현재 진행형의 그런 명령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즉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인식하고 늘 주의를 기울이면서 경건의 외형적 모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돌아서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너도 조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또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위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경고가 디모데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경고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경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삶 속에서 혹시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행동들을 하지는 않았는지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이 말세 현상에 대해 오늘 본문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돌아보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세에 불의한 자들이 행하는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의 행위로부터 완전히 떠나 돌아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타협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속성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돌아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거절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아무리 친분관계에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어떠한 것을 제안한다면, 또 그런 환경 속에 계속 있어야만 한다면 그와 그 환경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돌아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바울을 통한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불의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죄들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감으로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